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다림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설교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 수많은 이 문명의 편의가 현대인의 삶을 고속화하고 굉장히 편리화하게 했지만 그 때문인지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쉽게 지치고 무너지고 더욱 연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빵빵 클락션을 누르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게 되죠. 또 사용 중인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느려지게 되면 더욱 성능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교체를 바로 하게 됩니다. 무선 인터넷이 느리다고 굉장히 짜증을 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이처럼 이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힘을 상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삶의 고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다림 없는 곳에서는 삶의 열매나 풍성함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삶은 끝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이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고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그런 소망의 불씨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삶 그대로를 껴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말씀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몸이 찢긴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한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도 씻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씻김 받아야 됩니다. 맑은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을 매 순간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다는 주의 보혈로 정결해지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한 그 장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지금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해하고 죽이고 그 어떤 부도덕한 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도덕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참이 있다라는 것은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넘쳐나듯이 가짜 마음이 세상에 가득해요. 가짜 사랑은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가짜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후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진정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 이러한 참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참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 진실한 신앙을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경건은 거룩한 신념과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참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와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일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시작과 여정,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이 진리는 믿음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이 진리라는 키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양심을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은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울 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영적인 걸음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할 힘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회개하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주님께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과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을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우리도 주위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계속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 힘내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자, 그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죠. 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분주했던 삶을 잠시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만나기 어려운 지금 이 시국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 연락, 메시지, 그다음에 영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소통하고 노력하고 삶과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큰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더욱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주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